한 달 전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생각납니다. 이 성경 말씀은 같은 말이 계속 되풀이돼야 됩니다. 한 번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지난 달에 말씀드리는 거 한번 잠깐 떠올리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5대 제사에 대해서 소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5가지 제사가 있었는데 번소와 속소 이렇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번제는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는 제사입니다. 번제. 소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린 소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소제는 뭐냐 하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성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러한 것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제에서는 5가지 재료가 있었어요. 첫 번째 재료가 뭐냐 하면은 고운 가루였습니다. 밀가루 곱게 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름을 쳐야 되겠죠. 기름. 세 번째로는 그 향유를 쳐야 됩니다. 향유를 치고. 그 다음에 소금을 치고 이렇게 4가지를 쳐야 되는데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 꼭 있다 그랬습니다. 그 누룩이나 꿀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누룩은 뭐냐 하면은 부패하는 것이죠. 복음이 변질되는 것을 말합니다. 꿀은 음란을 말하는데 영적으로 말하면은 다른 신을 쫓는 것. 그런 것입니다. 왜 번제를 통해서 구원받는 성도들은 소제가 필요하냐 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가루가 돼요.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어야 그 다음에 성령이 기름이죠. 우리한테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철저히 자아가 죽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 뭐가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향유, 우리의 기도, 정성스러운 그 기도가 우리 하나님 드리고 받고 기도가 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금, 변치 않는 믿음. 처음 구원받을 때 그 믿음이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끝까지 믿음이 변치 않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 사도신경에 그 순서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시는 게 번제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자아가 죽는 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잔치로 말하면은 아까 번제 소제 다음에 화목제가 되는 하나님이 넘치게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과 교류하는 복이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5가지 제사도 그 안에 사도신경과 원리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조를 크게 보면 전부 그 구조예요. 주님 만나면 그 다음에 반드시 고난이 오고 자아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이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넘치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그런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 전체 구조가 다 그렇습니다. 지난 달에 말씀드리는 거 잠깐 한번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말씀드리는 건 본문 우리 읽었습니까? 안 읽었습니까? 자,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7절로 말씀 본문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라서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셔서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고기 잡으러 바닷가에 갔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는 장면이거든요. 오늘 이 줄거리가 대체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연속극 같은 거 가면 보면은 간혹 그런 게 있죠. 그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사극도 요즘 것도 그런 게 있습니다. 큰 대회사의 회장의 아들이 자기 아닌 척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여자를 사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그 여자는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자기를 신분을 숙여서니까 튕기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그런 연속극들이 있는데요.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성경에 있어요. 아가스입니다. 아가스. 아가스에 보면은 그 솔로몬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왕이 그 흑인 여자인 것 같아요. 게달의 장막 같은 그런 도돌도돌 검고 피부도 거치는 그런 여자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모아주시고 만나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 예배라 하는 건 주님과 만남이거든요. 그걸 생각할 때 참 감사한 일이죠. 오늘 내용의 프레임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울 것도 배우고 많이 주님과 교제를 했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집중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울 만큼 배웠고 볼 만큼 봤습니다.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도 들었고 기적도 봤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권능도 행해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인격과 접촉하면서 무려 3년이나 지내는 그런 행복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도 이 사람들도 한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으면 완전히 예수님하고 닮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수님의 거룩한 그 모습을 닮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주님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렇다고 영 엉터리도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베드로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 이런 신앙 고백도 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했는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만큼 기뻐했는 장면이 여기 처음이 싶습니다.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런 물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했는데 그 다음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 하니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장면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입니까? 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고 전부 다 많이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어디로 가오리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과 6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자들이 많이 떠날 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그때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나 하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렇게 주님을 기쁘게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 아주 당당하게 나서서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과 33절입니다.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아주 실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72절과 74절, 70 보겠습니다. 72절과 71절과 72절 보겠습니다.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붙들렸는 장면입니다. 그때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데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극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아까 그 훌륭한 신앙 고백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맹세는 다 어디 가버리고 싹 이렇게 바뀌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거 한 번만 한 것이 아니에요. 73절과 74절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가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하죠.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렇게 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하니까 절대로 우리는 버리지 않겠다. 너희들 떠나리라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해놓고는 지금 이렇게 도망가는 모습, 외면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죠. 네. 그래 이것은 전부 다 사실은 성경에 다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 하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마태복음 20장 5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느라. 이건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예언대로 그렇게 우리가 결심이 아무리 단단하다 하더라도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맹세하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했지만 이 모습은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이외에 또 한심스러운 것은 뭐냐면 그 큰 소리 치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시고 나니까 앞장서서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다 앞장섰어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로 내려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배에 올라서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기 보면요. 누가 앞장섭니까? 시몬 베드로가 앞장섭니다. 시몬 베드로가 먼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
전부 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다른 제자들도 함께 따라가는 것이죠. 이 큰 소리 치던 베드로가 제일 앞장서서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갈릴리 바다입니까? 분명히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가는 것이죠. 가서는 안 될, 이 제자들은 가서는 안 될 갈릴리 바다로 갔고 3년 전에 버렸던 배와 배를 가지고 다시 고기 잡겠다고 바닷가에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습니다. 가끔 이렇게 변질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 신앙인들은 가서는 안 될 길, 바로 이것이 바로 탈선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현재 탈선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주님이 그렇게 맹세하고 약속했지만 예수님이 못 박히자 다 배반하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자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의 우리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분 좋을 땐 주님 앞에 예배를 열심히 드리다가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언제 그러냐는 듯이 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렸을 때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더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다시 고기 잡으러 고향으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했는데 엠마오로 갔습니다. 자,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 주님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주님 앞에서 맹세하고 약속했지만 막상 주님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 떠났습니다. 이때 주님은 어떻게 돼요? 저 같으면은 이놈들 다시 내 제자들 안 삼는다. 딱 안 받지 싶습니다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 주님의 사랑은 크다는 것이죠. 주님을 떠나면 우리가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예수 잘 믿다가 종종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성경의 문구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요거는 이제 천사들을 말하는데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주님을 떠난 그 천사들, 배반은 천사들의 예를 들어놨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열심히 세우는데 갈라디아를 떠나고 나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잘 전했는데도 변질된 복음을 따라가고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이 화가 아주 났습니다. 그래서 그 꾸짖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해놓습니다. 우리는요, 한번 예수를 믿었으면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절대로 옛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분들이 들어 보이는데요. 아는 사람들이 신앙이 발전하고 이렇게 발전하지 못한 분이 간혹 있습니다. 이분들은 전부 다 왜 그런가 하면 자꾸 옛날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옛날로 자꾸 돌아가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어려움이 온다 하는 것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돌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폄하해 놨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지금 어디에 비교해 놨습니까? 돌아가셨습니다. 개와 돼지에 비교해 놨습니다.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그 더러운 곳에 돌아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돌아가는 것은 개와 돼지가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양들은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뭐만 돌아간다고요? 개와 돼지만 돌아. 양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기 개와 돼지가 돌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양은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볼까요? 고난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이 올 때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가 와놓고는 지금 고난이 오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도로 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를 믿은 우리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돌아가서는 안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요 탈선을 하거나 돌아가거나 해도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절대로 돌아가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님 떠나도 별 아무 일이 없더라.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잘 믿던 사람들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서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주님을 떠나면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질해도 헛방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잘 믿다가 떠나면요 일들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체적인 것입니다. 또 돌아가면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고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밤새도록 헛수고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떠난 사람들의 오는 경고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을 떠난 삶은 모두 다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헛수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떠나고 말았습니다. 떠나고 말하는 모습이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거물질을 밤새도록 하였지만 밤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떠난 인생은 밤이에요. 밤새도록 노력해도 얻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을 떠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제자들 이렇게 버려두고 있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허탕치고 주님을 떠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버렸지만도 주님은 제자들을 버리지 않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까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 약속 말씀 그대로요.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이 배반하고 갈릴리 바다로 갈 것을 아셨어요.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지금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갈릴리 바다로 도망갈 것을 미리 알고 있었는 것이에요. 알고 내가 먼저 가가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났지만도 주님은 갈릴리 바다로 제자들을 찾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배반하고 버리지만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배반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떠난 삶은 어두운 밤으로 상징하고 있죠. 밤새도록 했습니다. 3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주님을 떠나는 삶은 밤이라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못 잡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지만도 제자들은 세상 바라보느라고 불신에 젖어가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모습이 어땠는가? 아이고 당장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건 제자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지라. 왜 안 보입니까? 고기 잡는데 정신 팔렸습니다. 이 고기 잡는데 정신 팔렸으니까 예수님 보일 리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돈에 너무 관심을 두면은 밤낮 돈만 관심 쓰지 예수님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주식하는 사람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뭐부터 보냐? 주식부터 먼저 본다고 그럽니다. 도박에 미치는 사람은 밤낮 도박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옆에 있던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그 녀석이 그때 이제 당구를 배웠는 것 같아요. 이제 키가 크게 뒤에 이래 있었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수업 시간에 이래 해서 아들 이런 머리 보면 전부 당구 공으로 보인다. 요거 탁 때리면 요 탁가 전부 탁 누구 머리 맞지? 이런 식이라는 것입니다. 당구에 빠지면 보이는 게 전부 당구 보는 것입니다. 세상 돈에 빠지면 돈만 늘 바래 보인다는 것입니다. 도박에 빠지면 하루 도박만 생각합니다. 어느 목사님 간증의 얘기를 하시는데 목사님 앞에 어느 도박 중독자가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는 이제 도박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래도 또 도박하고 또 도박하고 그러다 어느 날 하늘에서 상처를 팔을 감싸가지고 왔더라고요. 뭐냐 손가락을 아예 안 하려고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를 해주면서 이 불쌍히 여기소서 했는데 그건 아직 또 교회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 보니까 파토를 또 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치느냐? 손가락이 없으니까 여기에 끼워가지고 이래가 막 파토를 손이 없으니까 이 팔이 이렇게 끼워가 치더라는 거예요. 이만큼 미치면은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빠지면 주님 보이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다. 생업에 돌아가니까 예수님이 찾아와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의 얘기입니다. 발락이 그 선지자 발람한테 이스라엘 저주하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귀를 타고 이래 가는데 당나귀인지 나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귀 가는데 나귀 눈에는 여호와 하나님 보였어요. 뭔가로 길을 탁 막고 있는 거예요. 칼을 배가 탁 있으니까 나귀가 길을 가다가 하나님 보이니까 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 타고 있는 발람은 안 보여서 나귀를 때리는 것이죠. 너 길로 안 가고 어디로 가느냐. 성경에 보면 짐승이 말하는 장면이 유일합니다. 이 나귀가 달라듭니다. 왜 나를 치느냐. 그리고 자기 눈에는 안 보이니까 나귀 눈에는 하나님 보여서 그러나 발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민수기 22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쓴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이렇게 주님을 떠나면은 영안이 어두워지면은 주님이 찾아와도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가 있는데도 안 보인다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기도 생활을 멀리 하면은 주님이 옆에 와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 가까이, 예배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힌트를 주는 것이에요. 5절입니다. 2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밤의 캄캄한 밤에 밤새도록 실패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새벽이 돼서 빈 건물로 돌아오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묻는데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한 마리도 없다, 못 잡았다 하면서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는 예수님이 앞에 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들 눈에는 뭐만 보이느냐? 고기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왔지만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6절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빈 건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지쳐서 있는 그 상태에서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 건물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혀서 고기가 153마리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왜 요거는 뭐 말씀 중에 약간 이제 당기인데 잠깐 넣겠습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면요, 이 제자들과 만난 초입에 베드로한테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나오냐? 거기 그물이 가득해가 그물이 찢어진지라 이랬습니다.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한지라. 누가복음 5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22장 12절에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한지라. 왜 이걸 열해놨느냐 하면요, 제자들과 초임 만났을 때는 초림의 얘기입니다. 초림의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재림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다시 그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잠깐 딴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사람과 큰 복을 받는 그 사이에는 딴 차이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왜 했습니까? 주님을 떠났을 때 어땠어요? 밤새도록 고생했지만 빈 그물로 헛고생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찾아왔을 때 그들은 그물이 찢진 않았지만도 그걸 가득 잡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패와 축복 사이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주님의 명령을 듣고 그물을 내리면은 많은 고기를 낚는 이 베드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은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복이 임한다는 것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자식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도 잘 된다는, 토지와 소산,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 다 기업도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에 두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한 그 제자들. 그러나 그 모습들은 그 맹세대로 못하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떠난 제자들을 찾아와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진정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전혀 뜻밖의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전부 다 제자들이 고기 헤아리기에 여념이 없는 것입니다. 고기 몇 마리냐 하면 153마리라고 끝까지 이 3마리까지 다 헤아렸습니다. 이걸 보면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만 있었느냐? 주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온통 관심이 고기에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주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은 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입니다. 요한은 153마리 고기를 바라보기보다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7절입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그가 바로 고기를 보다가 탁 감이 하는 것입니다. 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주님이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외칩니다. 먼저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뒤에 깨닫고는 놀라가지고 겉옷을 걸쳐 입고 최소한 예의를 갖춰야 되니까 입고는 바로 예수님 앞으로 바다로 뛰어내렸다는 거죠. 빨리 가려고. 요한이 왜 다른 제자보다 예수님의 이 12제자 중에서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이 요한입니다. 왜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누구보다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면은 누구보다도 먼저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은 고기를 많이 잡히는 그 복이 왔을 때 그 복 속에 뭐를 봤다고요? 복을 주신 주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시는 복만 보고 있지만 이 요한은 이 복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주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요한을 사랑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복이 왔을 때 이 복만 좋아하지 말고 이 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처럼 이 복 속에서 주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세상 복 이런 것에 우리의 능력 이런 것을 기뻐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다.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것은 원천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용기를 한번 볼까요? 주님이시다 하는 그 소리와 함께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체면 불구하고 겉옷을 걸치고 바로 바다로 덤벙 뛰어가 주님 앞으로 헤엄쳐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양심을 봅니다. 아이고 내가 예수님을 버리고 왔는데 예수님 찾아왔구나. 아이고 숨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체면 불구하고 주님의 품 안으로 뛰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는 항상 뻔뻔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 죄를 암만 짓어도 우리는 항상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가서는 뻔뻔하게 주님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뻔뻔스러워요. 아이고 내가 죄를 이렇게 짓는데 왜 주님 앞에 또 나가서 가겠나? 이런 마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 보셨죠?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버리고 도망갔지만 끝까지 따라와서 이렇게 은혜 주시는 이런 주님이십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뻔뻔해야 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회개만 하면 주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지어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어디에 그 잘 나타났습니까? 탕자의 비유 보면 그런 걸 알 수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절에 있는데 탕자의 비유에서도 얼마나 그 아들이 뻔뻔합니까? 그러나 주님 받아주시는 마음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실제로 여기 맞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가 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맹세하고 절대 변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는 예수님 십자가 박히실 때는 다 내가 언제 그런 맹세를 했는지 깜빡 잊어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도망간 제자들을 다 찾아오시고 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와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먼저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어기고 주님을 떠난 것입니다. 주님을 떠난 삶에는 실패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 실패를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오늘 이 장면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멀리하는 성도님들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식었던 열정을 되찾고 복받는 성도가 다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